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대하여 표현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향기하면 여러분 좋은 냄새를 의미하죠. 향기하면 주변을 기분 좋게 하는 냄새를 아마 말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짧은 연애를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목사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일찍 끝나면 7시, 8시, 늦으면 9시, 10시 됐던 것 같습니다. 연애 기간이니까 피곤해도 이제 만나러 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깐 만나는 거지만 이제 연애하려고 차에 모시러 가면 그 차에 탁 타면요,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향수가 아니라 샴푸였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냄새더라고요. 향기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향기로운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결혼하고 나서는 그 냄새가 잘 안 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제 보니까 연애할 때는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머리도 감고 드라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났던 것이죠. 차를 탈 때마다 그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향기라는 것은 좋은 냄새인가요? 나쁜 냄새인가요? 좋은 냄새죠.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냄새입니다. 향기는 주변을 즐겁게 할까요? 불편하게 할까요? 아마 주변을 즐겁게 하죠.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향수는 사람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도 향기가 되고 교회 밖에서도 향기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향기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할 때 이 향기는 좋은 향수를 뿌린, 좋은 샴푸를 사용할 때 나는 냄새, 그 냄새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할 때 여자들이 뿌리는 향수 정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향기는 어떤 향기냐면 로마 군대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그때 온 마을에 향기가 났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마을로 들어오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군대 장군이 말을 타고 또 군사들이 쫙 이끌고 개선 행렬을 쫙 들어오죠. 그럼 주변에 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바로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신전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물을 드리고 신께 감사하고 들어올 때 그때 향을 피웠답니다. 근데 그 향이 얼마나 진하든지 그 향이요, 온 시내와 온 마을에 가득 퍼졌다는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이 행렬 가운데 나올 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향기를 보면 그 냄새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향기가 그 마을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그냥 여자들이 뿌리는 향수 정도로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온 마을에 퍼지는 그 냄새, 그러한 승전가와 같은 그 향기를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작년 7월에 그 다음 장 고린도후서 3장을 설교할 때 제목으로 추천서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내용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제목은 기억나시죠? 추천서.
그때 제가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편지를 쓰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었다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비방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단이다.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도록 비방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 만나면 여보시오, 옛날에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추천서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나세요? 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에 편지할 때 자기의 사도됨,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향기는요, 내가 사도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타포입니다. 은유입니다. 은유, 비유예요. 이 향기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사도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를 나타내는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내가 선포하게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할 때는요, 십자가의 승리를 말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아, 이겼구나 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냄새처럼 자기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냄새가 난다, 그 향 냄새가 난다라는 건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그것이 향기 같은 냄새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향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안에 포로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냄새는 향기가 될 수 없지요.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요, 생명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 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과 십자가의 이야기는요, 어쩌면 좋지 못한,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가 전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향기여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향기로운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요, 이런 자부심이, 이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는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에도 들렸던 곳이고요. 거기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로 가게 했던 지역이 드로아지요. 3차 전도에서도 이 지역을 갔는데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육지로 가면 좀 이렇게 멀지만 이렇게 배로 가면 멀지 않은 그러한 가까운 도시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13절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못 들은 그 상황을 아마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계획이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편치 않은 마음 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요, 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요, 제가 성경 원어를 보니까 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심령, 이 영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영적으로 염려가 있는 것이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뭔가 일이 척척 진행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4절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지만 상황이 어그러졌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어긋났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어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마음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는데 그런데 항상 주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 불편한 마음, 어려운 마음,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항상 계획에 맞아 떨어지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문이 척척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척척척 일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이 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일이 엉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로마에 방문하려고 여러 번 힘쓰고 애썼지만 로마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죠. 일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고린도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모함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도를 만나기로 계획했던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기게 하셨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물 받은 향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중요한 외출이 있을 때는 뿌릴 때가 있거든요. 향수를 뿌리고 모임을 나갔는데 그날 마침 불고기집에서 파티가 있는 겁니다. 연기가 막 나는 곳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사람이 또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냄새가 뱄겠죠. 여러분, 고기 냄새가 금방 배죠.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리고 옷을 벗고 정리하는데 그 향수가 냄새가 남아 있더라고요. 물론 불고기 냄새가 나지만 향수가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또 사역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삶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향기가 됩니까? 내 마음이 지금 속 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향기를 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냥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우십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향기의 삶을 사려고 다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못 만났죠. 마음이 힘들었죠.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마게도냐로 갔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7절,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게도냐로 갔는데요,
불편함만 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는요 더 황당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육체적으로도 편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요. 다툼도 있었대요. 여러 가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마게도냐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만나지 못한 그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그 놀라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다. 계획도 어그러지고 내 마음처럼 되지도 않고 오히려 향기를 내는 삶을 포기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나타나고요. 마음에 낙심까지 드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위로를 주실 거예요. 힘 주실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십자가의 승리를 증언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이 그 자리마다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멋있는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라고 말하죠.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비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사랑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